아마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나이를 1살, 2살 이렇게 먹으면서 깨닫는 게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최근에 뭐 이런 기억은 잘 머리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옆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해도 글쎄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별로 잘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는데 이전에 오히려 어렸을 때 일이 모두가 다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렸을 때의 특별한 의미가 있게 제게 다가왔던 것들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요. 오히려 생각하면 그런 게 잘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다. 이거 뭐 나만 이런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만은 가만히 저런 데 인터넷 같은 데를 뒤져보면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데 이전 기억은 잘 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런 글들을 제가 여럿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오늘 제가 한 40여 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 그러나 제 머릿속에 너무나 잘 남아서 깨끗하게 기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그걸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제가 이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저는 경기도 연천이라는 곳에서 연천중학교를 다녔는데, 그곳은 뭐 오늘 이제 이런 도시에서 생각하는 이런 학교가 아니죠. 막 한 반에 한 60 몇 명씩 되고, 그냥 바글바글 하는데 시스템이 영 엉망인. 그래서 거긴 또 저 북부지방이라서 춥잖아요. 요즘은 뭐 히터도 나오고 다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뭐 히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죽탄 부산에는 뭐 난로 안 떼는데 거기는 난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탄 가루를 갖다 물에 막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렇게 죽탄을 갖다가 붙여서 쓰고, 또 그것 때문에 늘 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여름에는 뭐 선풍기 이런 게 잘 없죠. 선풍기 있어봐야 선생님이 있는 그쪽에 하나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책받침 가지고 막 이래가면서 이러는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보내셨을 텐데요. 그렇게 어느 날인데 이제 그때가 뭐냐? 점심시간 딱 끝나고 5교시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5교시가 시작하는데 여름에 하복을 입고 더운데, 더우면 이런데 뭐 겨드랑이니 이런데 땀으로 다 젖지 않습니까? 파란 하복을, 하늘색 하복이죠. 그 당시에는 다 통일이 돼 있었으니까 하늘색 하복을 입고 그냥 막 이런데 젖어가지고 밥을 퍼먹었으니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오후에. 근데 그 오후에 또 시간이 뭐였냐면 물리 시간이었습니다. 물리. 안 그래도 물리 별로 재미없는데 물리 시간이고 오후고 밥 시컷 먹었고, 밥 먹었다고 해도 뭐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안 먹습니다만은 저희 때만 해도 도시락이 이렇게 두꺼운 변도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젓가락 옆으로 이렇게 딱 끼우는 이건데,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는데 저희는 항상 이렇게 두꺼운 거, 이만큼 되는 거, 이걸 이만한 걸 가지고 다녔습니다. 왕창 먹었지. 그 다음에 덥지. 그 다음에 바람 살살살 불지. 5교시지, 물리지. 이게 잠 오는 것과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뭐 다 이렇게 졸았죠. 막 졸고 있는데 그때 저희 이제 물리 담당 선생님 성함이 최선철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 최선철 선생님이 키가 굉장히 큰데, 옛말에 어른들이 키 큰 사람 실없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실없는 소리 많이 하시고 재밌는 그런 분이시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키가 크신 선생님이 들어와셔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왜 기억이 나냐? 저는 그때 안 졸고 있었거든요. 안 졸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딱 듣고, 그러면 내가 좀 다를까라는 그런 으쓱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냐면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다 졸고 있으니까 막 교탁을 탁 치시더니 그러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너희가 지금 같은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기 때문에 다 똑같이 니네가 친구처럼 그렇게 될 줄 아는데 10년만 지나봐라. 니네가 10년만 지나면 너희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졸고 있는 사람과 졸지 않는 사람의 길이 10년만 지나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 강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너희들이 학생이면 졸지 말고 공부해야 될 것 아니냐? 충실해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 제가 그때 안 졸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안 졸았지.
얘네들하고 좀 다르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지지도 않고 늘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예,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라. 이건 뭐 고금을 막론하고 동서를 막론하고 항상 요구되어져 온 그런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내가 그 삶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사람은 그 삶을 살기를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충실치 않은 것은 뭘까요? 뭔가 다른 걸 선택한 거겠죠? 내가 다른 게 하고 싶은데 이게 내 현실 앞에 다가와 있으니까 이거 선택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충실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왜 수업 시간에 좁니까? 예.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잠을 선택한 거죠. 물론 뭐 그게 선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안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에 내가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내가 지금 선택을 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택에 관한 것, 우리가 명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명언이 참 이렇게 귀 속에 잘 들리고 또 떠오릅니다.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언이죠. 오늘의 나는 어제의 선택의 결과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 이전에 많은 선택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택들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런 선택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미래의 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미래의 나는 뭡니까? 오늘의 선택의 결과가 미래의 나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그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미래가 뭐냐 이런 거 막 이렇게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너는 최선을 다하고 오늘로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에 족하다. 이건 뭐 미래 뭐 자꾸 내다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충실합니까? 그러면 내일은 당연히 충실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내일의 내가 뭔가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그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망고불변의 아주 교훈으로 인류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 일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맡기리라? 큰 것을 맡기리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 앞에 주어져서 해야 될 게 작은 거라고 해서 이까짓 거 이러면서 선택에 저쪽으로 밀어놓습니까? 충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큰 거를 맡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도 감당 못하는 자에게 큰 것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예. 큰 것을 주면 그것 가지고 잘 감당해낼까요? 아니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그게 오히려 무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 우리 인간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뭘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선택한 것, 거기에 충실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해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답으로 주시는 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런 거예요. 오늘의 나는 과거의 여러 가지 선택의 결과물로 오늘 그 위에 서 있다. 내일의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선택의 결과물이 결국 내일의 내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걸어왔던 나의 선택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것들이 쌓여서 오늘 내가 있는 거니까 오늘 내 삶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럼 과거에 내가 걸어왔고 선택해왔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왜냐면 거기서만 머물면 오늘 마음에 안 드는 내 상태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음에 안 드는 상태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의 선택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 봐야 된다는 것이 자명한 논리적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럼 제가 오늘 왜 선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선택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선택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선택의 결과는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극과 극. 극과 극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택을 했고 또 롯은 어떤 기준으로 이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택했는가에 초점을 한번 두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잠시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렇게 하고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은 그렇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죠? 전부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이제 어디 와서부터 이제 이게 분리가 되게 됩니까? 하란이라는 것을 오게 돼요. 하란이라는 데를 오게 돼서 거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거기에서 좀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가나안으로 오는데 가나안에도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같이 데려온 친척이 있어요.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그죠? 조카 롯을 그렇게 같이 데리고 롯의 일가와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마 잊지는 않았을 겁니다. 잊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끊임없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롯은 왜 데리고 왔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하란이 바로 롯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젊은 나이에 하란에서 죽게 된 겁니다. 죽었어요. 죽게 될 때에 뭡니까? 이 롯에라는 그 하란의 가족들이 남겨진 것이었죠. 여러분, 이전에 오늘 세대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 세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형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형이 먼저 일찍 죽으면 그 형의 자손들, 자식들을 동생들이 다 이렇게 같이 데리고 살기도 하고 또 그들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공동체 의식이 워낙 없어져가지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식도 기르기 힘든데 남의 자식까지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런 모든 세계에 휩쓸고 있는 습성이에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이전에 살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동생이 죽으면 동생의 자식들 데려다가 형이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 시대였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혼 제도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형수까지 자기가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 동생인 하란이 죽는 겁니다. 죽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하란아, 네 자식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남겨진 가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가족들은 누가 돌본단 말일까? 그것도 아주 연약하고 아직 어리고 나약한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제가 연구했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밀 오브 크렛. 그래서 조그만 그 사람도 이름이 앤드류 머레이예요. 그 동네는 이름이 그래요. 그 이제 밀 오브 크렛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밀 오브 크렛이 뭐냐면 크렛의 방앗간이라는 겁니다. 물레방앗간 조그만 거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가난해요. 가난해서 그 물레방앗간 그거 하나 하면서 그러는데 자기가 젊은 나이에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제 남겨진 자식이 뭐예요? 아들이 둘이 있죠. 그것도 12살짜리, 10살짜리 아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딸이 있죠. 그리고 젊은 자기 아내 있죠.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좀 의탁을 하고 맡겨야 되는데 맡길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상에서 자기 몸은 생각지도 않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우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한테 맡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좀 돌보아 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돌보아 주세요. 막 그러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듣습니까? 옆에 있는 자식들이 들은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의 큰아버지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그걸 듣습니다. 이분은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수학 교수가 되려고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며 우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뭘로 합니까? 나는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가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후에 막 수학 교수직을 갖다가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했는데, 줬는데도 거기 가지 않아요. 그리고 신학교 가게 되고. 그래서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 그쪽에 그야말로 그 개혁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인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막 울고 그랬다. 똑같아요. 남겨진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걱정 마라. 동생아, 네 자식들 내가 알아서 키울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척과 고향과 아비를 그냥 떠나라고 했는데 그 약속한 그 아들 안 데리고 올 수 없었고, 그 중에 특별히 롯은 또 아브라함 큰아버지를 너무나 잘 따르니까 그렇게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에 딱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 왔더니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슬쩍 네게브 남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갔는데 이 네게브에 갑자기 가나안에 몰아닥친 기근으로 말미암아 네게브도 기근 속에 파묻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흔히 했던 것처럼 이 기근이 들 때마다 애굽으로 가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애굽으로 같이 내려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있죠. 아낙 자손이 무섭고 기근이 두려워서 떠났는데 애굽은 뭐예요? 그냥 이런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었죠. 거기 가면 아내가 예쁘면 아내를 그냥 전부 가져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리고 그 남편은 죽이고 막 이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꼼수를 쓰죠. 아내 보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좀 여동생이라고 해라. 뭐 이런 꼼수까지 써가면서 거기 갔는데 하필 그게 누굽니까? 그 아내로 사라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게 이제 애굽의 바로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끊겨질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라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많은 재물을 주어서 이 아브라함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쫓아낸 걸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죠. 이게 우리 지난번에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가나안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처음 내려올 때 제단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를 가서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삶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롯이든 아브라함이든 다 그 땅에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그죠? 남이 땅에 지금 옆에 슬쩍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슬쩍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눈치도 안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나면 나머지 땅에서 자기들 겨우 이렇게 사는데, 이게 롯의 식솔들하고 자기 식솔들하고 같이 사는데 롯하고 아브라함의 문제는 없는데 재산이 자꾸 늘어나고 양과 소가 늘어나니까 이 땅이 부족한 겁니다. 재산이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동하는 유목민에게는 재산이 많으니까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외인과 나그네라고 하셨어요. 재산이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유목민들에게는 재산이 많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는지가 잘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카하고 큰아버지 간의 문제는 없지만 밑에 일하는 식솔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머지않아 이게 큰 다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다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무슨 이렇게 제안을 할 때 그냥 제안한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아직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어요. 그랬으니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주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전한 바로 그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잖아요. 야, 롯아,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복닥복닥 하고 있는데 막 우리 떠나자. 그냥 니도 가고 나도 가고 니만 가고 나는 안 가고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 불만을 갖잖아요. 롯은 불만 안 가져도 식솔들이 왜 우리만 떠나야 되는데, 싸웠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당하노?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도 가고 나도 가자라고 하면서 둘 다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둘 다 흩어지는데 참 파격적인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13장 9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선택권, 이 장소의 선택권까지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딱 주고 그렇게 선택을 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은 식솔들과 함께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 땅 그 아래쪽을 선택해서 내려갔고, 동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18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을 거기에 이제 임했다,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롯의 선택 기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저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 말입니다. 우리가 롯의 선택 기준을 살피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롯 그러면 뭐예요? 불신자고 믿음도 없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돔을 선택했거든요. 소돔을 선택해서 멸망당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이 믿음도 없고 불신자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롯이 믿음도 없고 불신자고 이렇다면 우리가 롯의 선택의 기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롯이 불신자가 선택한 거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신자의 선택은 뭐 천진데요. 굳이 우리가 롯을 들여다보면서 롯의 선택 기준이 뭔가 이런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롯은 우리가 뭐 소돔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슨 거기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다가 그를 보면 안 됩니다. 롯이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그가 불신자였다면 그 사람을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롯을 봐야 됩니까? 롯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롯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약에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이게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것은 신약 성경의 빛 안에서 그 구약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 해석의 원칙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구약 성경에서 롯 그러면 뭐 소돔이나 선택하고 뭐 이래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신약의 빛으로다가 롯을 보니까 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았더니 롯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러고 있어요.
그럼 무법한 자가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 무법하고 불법은 다릅니다. 불법은 그 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법을 어긴 사람이 불법한 자예요. 그죠? 그런데 무법한 자는 뭐예요? 법이 없어요, 아예. 그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거 있어요. 황야의 무법자는 뭡니까?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지멋대로 사는 게 뭐예요? 무법자들이에요. 불법자는 뭐예요? 그 법을 존중하기는 하는데 법을 자꾸 저촉되는 거죠. 법을 범하는 게 불법자예요. 여기서 무법한 자들 사이 속에 뭐예요? 지금 롯이 살았다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이 누굽니까? 소돔, 고모라 이런 데 사람들이 무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롯이 그 뭡니까? 그 불기둥과 유황불로다가 멸망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심지어 사위들조차도 롯의 말을 뭘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농담은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러는 속에 사는 게 누구예요? 이 롯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롯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다. 그러면서 그를 의로운 롯이었다, 의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롯이 왜 거기서 고통당했을까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 뭡니까? 불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데 뭐가 힘드니까? 그들하고 똑같이 살면 힘들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세상에 살면서 힘드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때로는 그게 우리 상식에도 안 맞고요,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하면 자꾸 뭐 눈치를 받을까봐 이런 게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거 아니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되는데. 그죠? 롯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롯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롯은 신자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불신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베드로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롯과 우리가 성정이 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대로 잘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오늘도 이렇게 도전받으러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롯의 이 선택 기준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롯이 우리와 상관이 없이 불신자라면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우리와 같은 입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롯을 살펴보면 이 롯의 선택이 어쩌면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의 선택 기준이 뭐예요? 그가 선택해서 잘못된 것이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선택 기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선택하고 롯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창세기 13장 9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13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딱 주니까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그 선택을 붙들고 오늘 창세기 본문 13장 10절과 11절을 따라서 떠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이 지금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그 요단 온 지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것이죠. 그쪽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단 온 지역이 어떤 곳이냐? 아직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애굽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과 같았다 이 말은 뭐예요? 롯이 지금 어디 갔다 왔었죠? 요 앞에 애굽에 한번 갔다 왔어요.
물론 자기가 그 애굽에 갔다 오면서 그렇게 아무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롯은 물론 하란이라는 도시도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애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고, 그죠? 최고의 그런 국가였어요. 그거 보면 눈이 그냥 확 뜨이는 것이죠. 확 뜨여요. 제가 이걸 왜 잘 알겠습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촌놈이잖아요. 그죠? 저기 경기도 저쪽 촌놈인데, 서울의 천에 서울역에 딱 갔더니 서울역에 딱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게 아직 있나 모르겠는데 대우센터 딱 있었습니다. 대우센터. 아주 넓적하고 그냥 넓고 이렇게 두꺼운 그런 건물이 네모 반듯하게 거기 딱 있어요. 촌놈들은 보지 못한 그런 건물을 보면서 우와 크다 이랬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서울역이 있는데 얼마나 건물이 멋진지 그냥 이렇게 막 시계탑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우와 그랬거든요. 촌놈이 그거 보고 이야 서울역 좋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그 동네는 가면 문 열면 개울이 나오고, 그죠? 화장실도 다 뭐예요? 퍼세식. 비가 많이 오면 이런 장마철이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안 우시는 거 보시니까 모르는 것 같다, 그치? 그죠? 여러분 퍼세식 화장실 이 반만 떨어지나? 비 오면은 이렇게 앉았다가 항상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일 보면서 동시에. 왜냐? 아니면 그게 탕 하면서 그 속에 물이 고여가지고 물이 튀어서 여기가 다 버리니까. 그런 촌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오면 막 눈이 확 띄는 것이죠. 롯도 그랬을 겁니다. 보니까 거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거기를 선택해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롯의 선택 기준입니다. 롯의 선택 기준. 롯이 왜 거기를 선택했는가? 어떤 기준으로 거기를 선택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여기서 바라본 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아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라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아가 무슨 뜻입니까?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의 깊게 면밀하게 바라봐요. 근데 그냥 주의 깊게 면밀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면밀하게 쫙 요단 들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바라봤을까요?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디 가면 좀 편하겠노? 어떻게 하면 우리 여기 이 식솔들이 좀 편안하게 살겠노? 이거 아니겠습니까? 목적 당연한 거예요. 이거 어디 가면 좀 편안하게 잘 살겠노? 그 목적으로 쳐다봤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주의 깊게 바라봤다는 것은 롯의 지식과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다고 보면 정확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한번 살아보겠노? 이러면서 그의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싹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멋진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려고 하면서 식솔들에게 묻습니다.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노? 그랬더니 식솔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맞다, 저기 가야 된다, 우리도 저기가 좋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가게 된 겁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향해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 기준은 뭡니까?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목적 하에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총동원했고 심지어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동의까지 얻었습니다. 이게 롯이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선택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선택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과 상식을 다 동원해서 이럽니다. 근데 게다가 누가 여러 사람이 동의까지 해줍니까? 그럼 당연히 선택하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선택 방식이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결.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대로 가는 게 이게 민주주의의 선택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롯의 선택은 이게 불신자의 선택도 아니고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선택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내 지식에, 내 생각에, 내가 봤을 때 이러면서 또 거기다 경험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 내 경험까지 해서 내 경험도 증거한 거야. 게다가 거기서 나만 끝난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롯이 뭐 자기의 무슨 탐욕에 빠져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어요. 롯이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누구라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롯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기억하시는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 중요하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 맞다. 그러나 상식은 연약하다. 너희 지식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너 모든 사람이 같이 머리를 맞댔지만 그것이 항상 원한이라고, 그것이 항상 답이고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에 연약함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상식을 많이 무시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식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상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경험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은 어디입니까?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 위에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의 뜻, 그거를 묻고 최종의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롯의 선택 기준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롯은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마지막 선택 기준이 거기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까를 물어야 하는데 롯이 그것 하지 않았어요. 상식에 충분히 부합하더라도 우리의 상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선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잠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새벽 기도 때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쓴 거라고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솔로몬이 누구라고요? 지혜의 왕이에요. 솔로몬이 무식한 왕 이랬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혜의 왕이에요. 자타가 공인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자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적어도 제가 만약에 솔로몬의 입장이었다면 내 말대로 해라. 내 누구? 지혜의 왕 아이가? 니들 다 알잖아.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하자. 이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여기다 지금 모아놓고 교훈을 하는데 니들은 내 말대로 해라. 아버지가 실수하는 거 봤나? 내 말대로 좀 해라 임마. 이런단 말이에요. 아버지 지혜의 왕 아이가? 내가 하는 대로 좀 하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손들을 붙들고 앉아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도 내 명철 의지하다가 당한 거 많고 문제 생긴 거 많은데 아니더라. 지혜의 왕인 나도 그렇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왕이 이런 결함을 스스로 고백했다면 오늘 지혜의 왕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지혜와 우리 상식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항상 빼지 말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와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묻고 결단하기 전에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롯의 결정, 롯의 선택의 기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더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선택 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가지 있었어요. 뭡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롯에게 있어요. 이 말은 선택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할 때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예 아브라함이 막 그냥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막 침탁해서 이렇게 동전 뒤집듯이 내가 롯이 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을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가서 롯하고 소위 말해서 타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결국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그의 선택 기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지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혜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을요? 아브라함이 지식과 경륜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벌써, 그죠? 예.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과 경륜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물은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혼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그러면서 했는데 롯이 어디로 간 겁니까? 서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기는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동쪽으로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음의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이더라 라고 하면서 18절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디인가? 우리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가 서쪽으로 내려갔으니까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뭐 동쪽에 다른 곳이 있을 텐데 결국은 헤브론까지 갔어요. 이거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곳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 이후 600년 후에 이제 이 가나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보면 헤브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됩니다. 원래 이 땅 지역 이름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기럇 아르바였어요. 기럇 아르바. 그런데 그게 헤브론이 아직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나중에 헤브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뀌어요? 저는 아브라함 때문에 바뀌었다고 확신합니다. 원래는 기럇 아르바였어요. 기럇 아르바는 뭘까요? 기럇 그러면 마을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아버지가 아르바라고 여기 여호수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낙 자손의 아버지는 뭡니까?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헤브론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헤브론에 뭐 이렇게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거든. 딱 좋은 데만 가려고 그러지 아무도 안 가려고 할 바로 그때에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지금 나이 85세지만 이전에 광야에 있을 때와 지금 진배 없이 힘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거 나를 달라. 당신 뭐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를 달라. 이러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헤브론이 왜 안 가려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그리고 왜 갈렙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헤브론의 기럇 아르바, 그야말로 가장 큰 아낙 자손들이 부글부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럇 아르바였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아브라함이 왜 남방으로 내려갔습니까? 거기 있었던 아낙 자손 때문에 두려워서 내려갔어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 아니, 이런 조그만 아낙 자손도 무서워서 남방으로 도망갔는데 아낙 자손 중에 제일 큰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있는 기럇 아르바로 아브라함을 보낸다?
아니 거기 뭐 가나안 자체가 사명의 땅이니까 거기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텐데 굳이 왜 거기로 가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기럇 아르바가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헤브론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의 의미는 뭘까요? 교제하다, 사귀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아르바의 집이었어요. 아르바의 마을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를 가게 되면서 그 이름이 뭘로 바뀐 겁니까? 헤브론으로 바뀐 거예요. 헤브론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제하다, 사귀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기럇 아르바,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법한,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워서 실패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땅인 가나안, 그 가나안 중에서도 헤브론에 불러서 하나님은 거기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 이런 거 말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 어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움츠려 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려고 하면 두렵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하면 가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그곳이 기럇 아르바처럼 보여서 상황이 너무 크게 보여서 넘어지지만 거기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헤브론 만들라는 겁니다. 헤브론 만들라. 거기서 나와 교제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헤브론, 기럇 아르바 헤브론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헤브론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장소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밖에 나가면 아르바가 버글버글하고 있는, 안악자손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이 버글버글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해야 될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상식이 베이스가 되고 바탕이 되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기 전에 기억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사명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함께해서 선택을 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네가 그 위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하시는 엄청난 비전의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봉독하며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 아브라함이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안 그래도 안악자손 싫은데, 안악자손이 득실득실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으면 저 같았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줍니까? 내 안악자손 때문에 도망간 거 아시잖아요. 내가 제일 떨고 있는데 왜 나를 제일 큰 거한테 보냅니까? 에이, 좀 좋은 것 좀 주시지. 이럴 텐데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휙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탁 받고 거기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기럇 아르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무엇이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기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선택 기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슨 일을 선택하실 때 이것까지 생각해 봐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하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자기 원하는 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것,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